또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먼저 선포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다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지인인지 알지 못하니라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시었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다 같이 보라 나종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종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013년도 3월 두 번째 맞는 거룩한 주일이며 거룩한 성일입니다. 오늘도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기업 위에 먼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기 위해서 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 나눕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한 이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00년대 영국에는 뛰어난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 무명의 한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깊은 감성과 재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곡을 만들어 연주회를 했지만 그는 연주회를 할 때마다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이런 그가 56세가 되었을 때에는 아예 음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왼쪽 몸은 마비가 되어버렸고 가진 돈도 다 떨어져 버렸던 이 사람은 그의 56년의 인생을 음악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진 빚 때문에 날마다 빚쟁이들로 하여금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불행 중 다행으로 찰스 제닌스라고 하는 친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친구에게 이 무명의 음악가에게 많은 용기와 또 많은 관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삶을 포기한 이 친구에게 한 가닥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찰스 제닌스는 이렇게 인생과 삶을 포기한 그의 친구요 무명의 작가인 이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그렇게 지금까지 56년 동안 쌓아왔던 음악 인생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아까운 인생인가. 지금 이 나이에 그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여러분 빨리지 않는가, 너무나도 빠르지 않은가. 그러니 내가 주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자네도 한번 이 책에 나온 내용대로 한번 소망을 가져보게. 자네는 분명히 이 책을 읽으면 자기에는 분명히 확신이 있을 것이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애를 적은 바로 오늘날 성경 한 권을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이 무명의 작곡가는 이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러한 심정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었습니다.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받았던 그러한 고난은 고난도 아니었음을 이 무명의 작곡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24일간 침식을 잃어버린 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주제로 그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불후의 명작이었던 곡을 탄생시켰는데 그 곡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곡입니다. 이 핸델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친구가 전해준 그 성경 한 권을 읽고 은혜를 받아서 위대한 핸델의 메시아 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아 곡의 첫머리곡은 바로 이사야서 40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 그가 그 첫 곡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 삶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기에 그는 그 첫머리에 위대한 탄생을 삶을 살았던 그 핸델의 메시아의 그 첫머리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글을 그는 써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아직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절망하며 좌절 가운데 계시는 분은 오늘 안 계십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교회와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며 핸델처럼 답답한 심정으로 앉아 계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오늘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여러분도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얼굴이 잘생긴 사람입니까? 옷을 잘 입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베풀 줄 아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삶,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로 태어난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또 스승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친구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목회자의 은혜와 더불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생각하지도 아니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하기를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패역하며 불순종하는 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공로 없이 받는 모든 축복을 통틀어서 우리는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받을 가치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사랑과 용서를 포함하는 모든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시시때때로 공급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받아 승리의 삶을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 늘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우리는 감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도들 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하나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므로 사실상 사도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넘쳤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처럼 인생의 가장 큰 축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높고 낮은 경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왜 나는 이 땅에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알지 모르고 그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은혜 받지 못한 신앙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바울의 삶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삶을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과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엔 얼마나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라고 교만해 있었습니다. 베냐민 자손이라고 그렇게 교만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교만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그는 교만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생에서 공부한 것을 자랑했고 자기 민족을 자랑했고 가문을 자랑했고 혈통을 자랑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평가하면 한마디로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그는
자신을 알 수가 있었어요. 나타낼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내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얼굴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요, 재물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식도 건강도 가정도 사업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교만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만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영원히 수여할 것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자기보다 나은 자가 없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행여나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가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만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 수 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며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할 때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감사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mit보다 모든 사람의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주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온 구원의 은혜도 감사한데 사도직까지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또 늘 비방하는 그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웃과 성도와 목사의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늘 불평과 불만하며 사는 성도는 은혜 받지 못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서 여러분도 매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충성에 대해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누가 맡겨준 일에 충성하라 한다고 해서 충성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충성하지 말라고 해도 충성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만이 충성하고 은혜 받은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는 은혜 받은 줄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은혜가 많은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높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왜 이렇게 적으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받지 않냐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구원받는 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어느 한 제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묻는 말씀입니다.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데, 왜 주님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받고 사는데,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그때 주님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를 받지 못해서다.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삽니다. 다른 사람이 누릴 것 다 누리고 삽니다. 가질 것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그런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더 큰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세상적인 일반 은혜가 아니라 더 큰 은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은혜, 그 은혜를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큰 은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큰 은혜,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왜 우리에게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은혜 받지 못하고 스스로 속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 더 축복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그런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라고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죽느냐 사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선택의 그 길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우리의 자유지만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바로 내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는 선악과를 그들 마음대로 선택했지만 그 결과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 했고 아담은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큰 은혜, 주님이 바라시는 더 큰 은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노력 안 해도 여러분 햇빛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공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다 남들이 누리는 것 똑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구원, 더 원하는 축복은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에 있어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와 땀과 눈물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더 큰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의 설교만 좋으면 은혜가 저절로 임하는 줄로 그렇게 착하고 살아갑니다. 교회만 트면 은혜가 저절로 굴러오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배만 참석하면 저절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회 목사님, 인기 있는 그런 목사님, 큰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나는 이런 교회를 다닌다라고 우쭐대며 그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바로 등을 돌려버립니다. 다 떠나가 버립니다. 언제 내가 그 교회의 교인이었냐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희생하고 수고하며 헌신하며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택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끝까지 충성하며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못해서 주일 성수하고 마지못해서 헌금하며 마지못해서 여러분 봉사하는 헌신, 그러한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을 구경하는 구경꾼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러한 특징입니다. 어느 교회에 중직을 맡으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계획하는 일마다 제동을 거는 그러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청빙에 오시는 목사님마다 다 쫓아내고 오래 계시지 못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이 목사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냐면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셔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꼭 자기가 왼쪽에 앉아있는 자기를 보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은 장로님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다음 주에는 꼭 오른편에 앉으리라. 그리고 다음에는 일찍 가서 오른편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따라 목사님이 또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세리를 얘기하면서 그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하고 핏대를 내면서 설교를 하는데 꼭 자기를 쳐다보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았어요. 이 장로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레프트 훅으로 칭탕 맞더니 오늘은 라이트 훅으로 또 한 대 맞았구나. 내가 다음에는 제일 기둥 뒤에 가서 뒤에 숨어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장로 최면에 뒤도 안 나올 수 없고 예배를 안 드릴 수 없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일 뒤에 가서 기둥 뒤에 의자의 뒤에 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창세기 3장 9절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냐면서 아담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할 때 이 장로님이 그만 가슴이 멎을 것 같았어요. 왜 꼭 나보고만 하는 소리 같으냐 하고 깨달았어요. 말씀을 듣고 정말 들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만 가장 비참한 자신을 내려놓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염소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아담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목사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 용서를 빌고 그 목사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이 장로님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깨어져서 한국의 유명한 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한다고 하는 것, 자존심을 버리고 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은혜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더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존심마저 다 무너뜨리고 끝까지 헌신하며 희생하며 노력하는 삶을 사셔서 큰 은혜 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리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5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주님이 베푸신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지만 은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준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오늘 25절의 본문을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은혜의 등불을 들고 신앙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열처녀 중에는 미련한 자가 5이 있고 슬기로운 자가 5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등은 가졌지만 기름은 가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똑같은데 다 마찬가지였는데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비유가 바로 열처녀의 비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지만 준비하는 자가 있고 준비하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썸머타임이 해제되어서 1시간씩 일찍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우리보다 먼저 신앙했던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토요일만 되면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모욕을 재배하고 깨끗한 옷을 준비하고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준비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금도 돈을 대리미로 데려서 바쳤다고 하는 그런 간증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도 힘들어요. 매일 늦게 나오고 마지못해서 나오고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어떤 때는 이도 제대로 못 닦고 나오고 세수도 안 하고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뛰쳐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요? 준비를 해도 은혜 받지 못하는 판에 준비하지 않는 우리의 심령 속에 어찌 여러분 말씀이 거기에 고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셨지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나 하는 책망과 함께 이를 가려야 하는 사람들의 미련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 때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을 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때가 갖고 왔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준비하는 그러한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더 큰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루 형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정직과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참된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생각과 같이 외적인 요소로 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악자를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10장 2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그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가 바로 행악생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자, 탐욕을 가진 자, 여러분, 우리는 무관심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여러분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미련한 자요,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단정짓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계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행악자라는 거예요. 은혜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자 가운데 나타나는 자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돌이킬 때입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항상 불평과 원망이 나왔다고 한다면 나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의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일본에 가면 도쿄에 오자사라고 하는 그러한 조그마한 가게가 있습니다. 이 오자사에서는 뭘 파냐면 조그마한 양갱과 모나카를 파는 그러한 조그마한 가게입니다. 한 평도 안 되는 그러한 가게예요. 그런데 여기서 양갱과 모나카를 파는데 1년 매출액이 얼마냐면 한국 돈으로 40억입니다. 40억이면 미국 돈으로 얼마예요? 돈 계산이 안 됩니까? 400만 불이에요. 400만 불. 1년에 한 평 남짓한 가게에서 양갱과 모나카를 팔아서 버는 돈이 400만 불이에요. 400만 불. 그런데 여러분, 이 조그마한 오자사라는 그 가게가 이렇게 60년 동안 내려올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휘자되어서 그 가게에 가서 양갱 하나 사 먹으려면 줄을 서야 합니다. 줄을 서서 아침 새벽에 나가서 줄을 서야 겨우 양갱 하나를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오늘날 그 작은 가게에서 400만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익을 벌 수 있었던 비결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자그마한 가게의 주인인 그 아치코라는 사장 79세의 이 할머니는요, 이 양갱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과 수고에 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양갱을 하루에 몇 개 만드냐면 150개만 만듭니다. 많이도 안 만들어요. 그 150개가 다 팔리면 문을 닫는 거예요. 이 150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팥을 삶고 그것을 또 놋그릇에 옮겨서 식히고 많이도 안 만듭니다.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누구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직접 나가서 그 양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수고와 땀과 희생이 얼마나 여러분 귀중했으면 새벽부터 사람들이 그거 하나 사 먹겠다라고 줄 서면서 표를 뽑아야 되겠어요.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아름다운 작품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게는요, 그 주어진 기회,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준비하는 삶. 여러분, 그렇게 잘 팔리는 양갱, 줄을 서서 먹는 이 양갱, 수없이 많이 만들어서 요즘으로 대량 생산해서 만들면 얼마나 더 큰 돈을 벌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재료도 최고로만 준비합니다. 최고로. 다른 것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절대로 그 의사와 다른 거래처와 거래를 안 씁니다. 최고의 품질을 날마다 준비하고 최고의 것을 날마다 준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양갱이 안 팔리겠어요? 여러분, 이 가게는요, 표를 뽑아서 순서대로만 팝니다. 일본 수상이 와서 여러분 먼저 세치게도 안 돼요. 이게 이 회사의 철칙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너도 나도 그걸 사 먹겠다고, 맛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양갱이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하니까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의 기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0년 동안 그 사업을 이어져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직하게, 의롭게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한 번도 다른 첨가물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 음식이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식에게, 내 형제에게 주는 것처럼 철저하게 유생을 실시하고 누가 봐도 믿을 수 있게 정직하게 그 양갱을 만들고 모나카를 만들어 팝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작은 한 평의 가게에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많은 사람들의 관광거리가 된 이 오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희생과 눈물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기도하시면서 희생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승리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또한 준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냥 하루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삶을 사셨어요. 늘 말씀을 묵상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늘 의롭게 사셨어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괴로움도 많으셨습니다. 죽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셨다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바꾸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에 은혜 받는 삶을 사심으로 결국은 부활의 주인공이 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도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더 큰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좀 더 나눠주고 구워주는 풍족한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도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는 헌신하며 희생하며 눈물로 살아가리라. 나도 이제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리라.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삶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